35대 대통령 누군지 아시나요? 네, 가장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되어져서 회자되어졌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 가문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케네디 가문의 저주다, 이런 언론이나 방송 통해서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죠. 왜 케네디 가문의 저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 케네디 가문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럽고 불행한 일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먼저 케네디 대통령 본인 46살에 암살당하고 말죠. 그리고 그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 큰아들은 38살에 경비행기를 타다가 그 비행기가 그만 추락을 해서 사고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 패트릭 케네디는 조산아, 이게 일찍 태어난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의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조산아로 태어나서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다가 이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기 3개월 직전에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이었죠. 역시도 42살에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집의 자녀들도, 큰아들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을 하게 되어졌고, 작은 아들은 39살에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나무를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사망하게 되어진 겁니다. 형 조세프 케네디는요 29살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비행기가 적에 의해서 피격당하는 바람에 그만 사망을 하게 되어졌죠. 여기는 젊어서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이 이미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의 여동생 캐슬린 케네디는요 역시 28살에 비행기 사고로 죽게 되어지고 말죠.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의 누나였던 로즈마리 케네디는 태어날 때부터 정신발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오랫동안 병원에 있다가 병원 신세를 지고 사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케네디가의 이러한 불행의 연속, 그리고 케네디가의 이런 불행의 모습을 가지고 케네디가의 저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왜 케네디 가문에만 이렇게 사고가 많고 많은 죽음, 이렇게 불행의 사건들이 이어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때 바로 이 신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게 되어지느냐? 흔히들 좀 이야기하고 말할 때에, 이제 이 케네디 가문의 할아버지가 술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조장, 술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아들은,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죠. 아버지도 이 술 관련의 사업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1920년부터 33년까지 미국 전역이 금주령, 법으로 술을 먹지 못하도록, 당연히 술을 먹지 못하니까 판매도 안 되고 제조도 안 됐죠. 13년 동안 이 경제공황을 겪으면서 그거를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케네디 대통령의 부친이 캐나다에서 몰래 술을 수입해 와가지고 밀수를 한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술을 판매하게 됐던 겁니다. 법을 어기고 술을 몰래 판매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이제 금주령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전적으로 술 판매 회사를 세우게 되어지고,
그것도 술 판매 독점권을 가지고 전 미국에 술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게 되어지죠. 그것으로 인해서 막대한 수입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럼 술 장사하는 게 문제냐?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 가문이 본래는 카톨릭 가문이었어요. 카톨릭 신자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문이었는데, 술 판매하고 장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술로 인해서 술을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황폐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술 먹고 행패를 부리고, 술 먹고 싸움을 하고, 술 먹고 운전하고, 술 먹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알코올 중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또 한번 글에 소개한 적이 있지만, 술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이 수조 원이 된다는 거예요. 술 때문에, 술 먹고 일어나는 많은 잘못된 사고, 사건 때문에 수조 원의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술 먹는 권하는 사회잖아요.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다 앉으면 술 먹는 게 그냥 일인 거예요. 마치 술 먹는 게 좋은 모습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삶을 황폐케 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물론 이유는 하나님만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런 문제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일들, 내가 오늘 결정하는 일, 내가 무엇을 하겠다 했던 일들이 내 삶에 반드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때로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내 후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삶에 큰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일 때문에 내 후손들에게도 빛이 비춰지고 은혜가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오늘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영광으로 비춰주시고, 더 나아가서 내 후손들에게도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시기를 원하실진데,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함께 본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과정 속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 많은 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을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 4장에도
그대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 달라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듣고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따랐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사실은 베드로 입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 거야,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요, 베드로는 결혼을 한 몸이었어요. 자녀가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안에, 다시 말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될 가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맞벌이 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주로 남자들이 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식구들을 먹여 살렸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만약에 물고기를 잡지 않고 그 일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가족들은 도대체 뭘 먹고 어떻게 살으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내가 생계를 다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니까 말이죠. 그것도 베드로에게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할 거야. 근데 그 사람을 낚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죠. 네가 사람을 잡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을 네가 살리고 세우고 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고 영혼을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아, 내가 사람들을 살려내? 내가 사람들을 세워? 내가 사람들을 구해내? 내가 무슨 재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학문 없는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범인이라는 것은 범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말 그대로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소시민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근데 그 당시에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지금처럼 학교를 다녔느냐? 제대로 배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했어요. 배움이 없는 거예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가방끈이 짧았던 거예요. 가방끈이 짧고 공부를 제대로 했고 학문한 것이 없으니 아는 것이 없었겠죠.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보살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인해서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나의 한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배움도 부족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또 돈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으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 그리고서 스스로 자기 한계에 갇혀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 이런 상황에서 난 한 번도 이 갈릴리 바다를 벗어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간단 말이냐. 그리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님 그냥 저기 잘 배운 저 동네 이웃 누구나 불러가세요, 저 랍비나 불러가세요, 좀 똑똑한 사람 불러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베드로의 인생은 이런 멋진 인생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찾아서 불러내세요. 근데 그때 내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르셨으니 그럼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길로 가게 되어지면요, 결과적으로 그 길이 나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내 자녀손들에게도 큰 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의 인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났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거기서 결혼하고 그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인생을 다 끝마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바운더리를 떠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의 고대 사회는 더더욱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거기서 결혼하고 가정 이루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의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갈릴리 바다가 그의 인생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는 고기를 잡고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생각했었고, 거기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시야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핸디캡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이런 결단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변화를 겪었던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가 추측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때 베드로도 똑같이 배에서 가까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른 랍비들이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굉장히 특별한 그런 말씀들을 듣게 된 거예요. 그것이 감동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마치 화살처럼 내 가슴에 와서 그냥 꽂히기도 하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베드로도요,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특별한 걸 듣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특별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너희들에게 가장 최고의 삶이다. 그러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별로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베드로가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을 따라야지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듣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막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고 싶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딪혀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바운더리가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넓은 세계, 더 영광스러운 나라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을 주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또 믿게 하세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경험한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밤새도록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갔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다 바다에 잠길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한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단순히 말씀만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고 영광스럽게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눈이 열려지게 된 거죠. 자기는 지금 갈릴리 바다가 자기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뜻이고 목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베드로가 깨닫고 알게 된 것은 자신의 인생은 여기에 갇혀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될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시야가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삶을 깨닫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삶의 결과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축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걸까요? 그건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은 뭐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많은 것으로 풍족하게 하고 채워줄, 너의 모든 것들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에 큰 기쁨과 영광을 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경험케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이 열려지고 시야가 확장되어져서 내 인생이 지금 여기서만 사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인생이 또 있구나, 그것이 진짜 인생이라구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의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복이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청한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이제부터 네가 할 일이 뭐냐? 네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마다
똑같이 베드로의 이름이 전해지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아세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인생이 확장되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그 영광이 그대로 부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시간도 없고 건강도 안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갈릴리 바다가 제 인생의 삶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제 인생의 제대로 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바로 그 삶을 내가 살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졌죠. 갈릴리를 벗어나서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로마 제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베드로가 얻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시야가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더 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내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참된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는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러면 오해하기 쉽죠.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내가 그냥 영혼 살리는 전도하는 일에만 내가 해야 되냐? 그 말씀이 아니죠. 내가 장사를 하던 일터 직장을 다니던 사업을 하던 아니면 내가 그냥 집에서 가정주부로 있던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 삶에 살아야 될 이유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어지는 영광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했으니 후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고 싶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정말 결단하고 이 일에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은 부산에 살고 계세요. 부산에 풍성한 교회라고 있는데 사직동에, 거기에서요 이일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도 뭐 글을 통해서 읽은 건데, 근데 이분이요 그 신앙생활하면서 무려 1,300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도 우리처럼 셀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셀을 12개나 만들 정도로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부흥을 이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1,400여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셀도 12개씩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느냐? 여러분, 이분이요 젊었을 때
오토바이 타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교회는 다녔는데 교회는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토바이 타는 일이 있으면 안 가고, 그냥 교회는 모양이었어요. 액세서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별로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았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어린아이를 치게 된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 두개골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젊은 청년이. 그러니까 그래도 들은 풍월이 있고 교회 다닌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저 아이 죽지 않고 살려만 주시면 내가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예수님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병원에서 연락이 오기를 아이가 괜찮다, 그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야, 이런 좋은 일이 있다니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술판을 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진탕 기분 좋다고, 사고 났지만 아무 일 없다고 그러면서 그냥 술 먹었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병원에서 또 전화가 오기를 애가 위독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애가 위독해서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랬더니 또 그냥 절컹 가슴이 내려앉고, 그래서 또 어떻게 했어요? 또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이번엔 진짜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고 전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전화해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애가 괜찮아졌다고.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퇴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잘 합의해서 잘 일이 끝나게 된 거예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서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 훈련을 받기 시작하면서,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것은 내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불러주신 거구나. 그리고서 그때부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거예요. 그의 인생이 교회 안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된 거죠. 여러분, 또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에 가면 우리 같은 교단인데 주안장로교회라고 있는데, 이 주안장로교회는 뭐 그전에는 한 10만 명 모인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좀 몇만 명 모이는 교회죠. 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전도왕 권사님이 있었는데, 안강자 권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뭐 벌써 제가 글을 본 게 한 10여 년 전 글이니까 10여 년 전에요 7만 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한 사람도 전도하기 어려운데 7만 명을 어떻게 하나. 그런데 7만 명을 전도했는데 그 전도 과정 속에서 어떤 일도 있었냐면, 본인이 이제 지하철역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어떤 젊은이가 지나가길래 예수 믿으라고 그랬대요. 전도지를 줬더니 안 받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쫓아가서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돌아서자마자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한 대 때려가지고 그냥 얼굴에 한 대 맞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갔으면 됐는데, 또 이 젊은이가 보니까 조폭 출신이야. 그래가지고 쓰러진 이 권사님을 발로 차고 말이죠, 때리고 말이죠. 사람들이 겨우 말려가지고 그냥 그 청년이 떠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상인들이 나와가지고, 저 총각은 여기에 지금 깡패인데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치료받으면서 이제 지내게 됐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전화 받아봤더니 이 청년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때려봤지만 한 번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때리고 나면 기분이 좋았고 그랬는데, 왠지 당신을 때리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밤마다 가위가 눌리고, 그리고 자꾸 그 당신의 피나는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괴로워서 견딜 수 없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당신이 준 전도지를 한번 읽어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이분이 나중에 선교사가 돼서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김기영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선교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강자 권사님이 그렇게 맞아가면서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조롱 비웃음을 당하면서 왜 그렇게 전도를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냐면,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이 4대 독자 집안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 아들이 5대 독자죠. 여러분, 요즘은 뭐 그냥 독자 별로 귀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전에 얼마나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유교적인 집안이니까 더 귀하게 여기죠. 그런데 이 아이가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호흡기가 안 좋아가지고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큰 병원에 그냥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하고, 이 병원 저 병원 의사들, 잘한다는 의사들 다 동원해도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찰나에 옆에 있는 옆집 아줌마가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될 거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화가 나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예수는 절대로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썩 꺼지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도 얘기했더니 잘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랑 먼 집안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지내는데 병원에서 연락 오기를 아이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지고 심해져서 혹시 죽을지도 모르니까 준비를 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5대 독자인데 큰일 났다. 그래서 그때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아들만 살려주세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며칠 있다가 병원에서 연락이 오기를 애가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건강한 몸으로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안강정 원사님이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살려주셨으니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지. 그리고서 교회를 남편이 반대하는 거 아니까 몰래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몰래 다니다가 표시가 안 나겠습니까? 어느 날 교회 다니는 거 들키게 된 거예요. 그때 평상시에 그렇게 자상하고 사랑이 많고 한 번도 자기를 해코지 않았던 남편이 교회 나간다고 구타가 시작된 거예요.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이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내 아들을 살려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날마다 그냥 기분 나쁘면 때리고 말이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는 전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남편이 이혼하자고까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살리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내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고 내 가문을 살리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을 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들을 들쳐업고 밖에 나가서 미친 듯이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에 집에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통곡처럼 나오기 시작해요. 집에 들어오던 남편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역시나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고 놀랍고 강팍하던 그 남편이 그날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이 부인을 끌어안고 자기도 교회 다니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두 가지를 이 권사님은 얘기해요. 다른 사람을 살릴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제 드리면서 기도한 날이 바로 그 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도 그냥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서
또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전도하고 그가 운영하던 건설회사 이름까지도 다윗건설이라고 이름을 완전히 바꿔서 완전히 기독교 집안이 되고 기독교 가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고 이 세상에서 갇혀서 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꿈꾸는 세계 속에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라.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들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새겨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영혼을 작정하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내가 순종하고 접촉해서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영광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더 큰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